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듣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의지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역으로 깨달음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더해져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할 수 없고 하나님 그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경건함으로 나아갈진데 하나님 그 경건함이 하나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정결함으로 하나님 깨끗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경적 믿음의 사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인물은 바로 에녹이죠. 네, 에녹입니다. 네. 저번 주에는 이제 아벨을 첫 번째로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인물인 에녹에 대해서 말씀은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오늘 본문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폭포의 물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네. 근데 마신 후에 돌아서서 딱 보니까 포이즌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팻말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독을 마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갑자기 막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막 너무나 큰 아픔을 느낀 거예요. 네. 배가 막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충격 때문에 그는 쓰러져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의사의 말인즉 가서 의사가 얘기한즉 선생님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금지입니다. 라면서 막 꼴꼴꼴꼴 웃으신 거예요. 네. 그러자 그렇게 아프던 배의 통증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이처럼 자신이 아는 상식이나 또 믿음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지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현상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네거티브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또 반대로 아픈 사람의 약의 효과를 의심해서 약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노세보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좌우지간 네가티브적인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죠. 그렇죠? 네,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처럼 믿음, 믿음, 즉 인간 내면에 내재해 있는 일반적인 믿음조차도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상 인간의 심리적 현상은 그가 실제로 믿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 심리 현상이 발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런 믿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인간은 무엇을 믿느냐로 아주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분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신앙이나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믿음을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 과학도 여러분 과학은 믿음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과학도 역시 믿음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보다 믿음이 더 큰 바운드리, 더 큰 영역이라는 거죠. 과학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과학적인 위치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되어진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학적 발견은 과학자들의 과학이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직관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과학적 사실이 발견된 후에 그것이 과학적인 혹은 수학적인 입증 방법을 통해서 입증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탁월한 과학자들의 직관적 믿음이 없이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물리학적 발견 자체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네. 즉 과학보다 더 선행되어지는 것이 과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탁월한 뭐예요? 직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직관적 믿음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바로 과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즉 과학도 역시 믿음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며 또 그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과학보다 믿음이 더 큰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처럼 믿음은 인간 세계에 있어서 너무도 본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 행위를 이끕니다. 즉 행위가 믿음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플라세보 효과나 노세보 효과처럼 인간의 몸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상 이 부분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을 때 네, 놀라운 기적들이 막 펼쳐지죠. 복음서에 쫙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믿음만큼 행위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어떤 것이 사실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화에서 포이즌에 반응한 사람의 믿음은 곧 그의 행동으로 그리고 다시 그의 몸의 상태까지 아주 즉각적으로 통합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네. 일반적으로 헬라적인 사고는 네,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성과 의지, 감정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원래 헬라인들은 굉장히 분석적인 네, 서구인들은 약간 분석적인 측면이 동양인들보다 강하죠. 네. 그래서 이 헬라적 사고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렇게 또 분석을 했어요. 네. 분석하지만 사실상 이 세 가지는 통합적이면서 유기체적으로 혼재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인간이에요. 그렇죠.
헬라인들이 이거를 이제 분석해 놓은 것 뿐이지, 네, 사실상은 이게 혼재되어서 통합되어져서 함께 굴러갑니다. 인간 내면에서. 그래서인지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아주 달라요.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통합적인 마음의 상태로 마음 하나로 통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 이것과도 같이 인간을 믿음과 행위로 분석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는 한 존재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합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상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그의 서신서에서 믿음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고 율법 행위에 대한 것만 강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변질을 시킨 겁니다. 바로 그런 거에 대한 고발을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그래서 그 고발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헬라적인 표현 방법으로 시도한 거예요. 헬라적인 표현 방법. 네. 왜냐하면 이런 헬라적인 표현 방법은 굉장히 분석적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무엇이 그들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딱 분석해내기에 아주 좋은 표현 방법이에요. 헬라적인 표현 방법이. 그래서 헬라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사도 바울 자체는 굉장히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한 가지 더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말씀을 증거를 할 때도 어떤 과학적인 측면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표현될 뿐이지 진짜 본질은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표현을 할 때 있어서 그 표현 방법을 그냥 갖고 들어오는 것 뿐이지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행위, 그 율법 자체 그대로 그것만을 딱 띄어와서 그거를 행하면서 그거를 자기를 의롭게 포장하는 것으로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율법만 그렇게 율법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적인 표현 방법만 가지고 들어와서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통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네,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인간은 인간의 깊은 부분을 관여하기 때문에, 믿음은 인간의 아주 깊은 부분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 중대함을 다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설명한 다음에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좀 더 깊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네. 즉 믿음의 사례의 인물로 에녹의 믿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딱 그 예수님 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두 사람이죠. 그렇죠? 네. 엘리야와 에녹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네,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네. 여하튼 네. 믿음의 사례 인물로 에녹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에녹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너무도 강력해서 이 사람의 전체의 삶은 즉 이 사람의 행위와 말과 모든 삶의 형태를 이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이끕니다. 행위는 반드시 그 이면에 그 행동을 한 자의 믿음을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실제로 취하고 있는 실제 믿음을 내포합니다. 즉 행위는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도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이하에 이렇게 에녹의 생애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즉 에녹의 믿음은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삶의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을 발산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 특성상 믿음만 이렇게 꽁하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항상 그 믿음을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외부로. 행위를 통해서든 혹은 말을 통해서든 발산하게끔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로 그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동행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동행은 대화와 침묵의 결합체입니다. 침묵 역시 말 없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쉼표와 띄어쓰기가 그 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듯이 침묵은 대화를 더 분명하고 깊이 있게 해줍니다. 침묵은 또 동행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부여해 줍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더 깊은 임재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동행은 말과 침묵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닿도록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들, 즐거운 사건이나 우울한 사건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힘겨운 사건이나 모두 그 동행자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일 뿐입니다. 동행자와 함께 경험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의 한복판엔 내 자신도 서 있겠지만 동행자이신 주님도 역시 그 한복판에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사건은 곧 주님의 경험과 사건으로 함께 공유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도 너무도 큰 위로와
공감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과 사건들이 에녹을 에녹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에녹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믿음, 마치 너무 평범해서 대단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실상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깊이 있게 각인되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을 아주 깊은 부분까지 다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의 대화와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비범한 길임을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과 평범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시간을 비범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될 때에야, 이 대부분의 시간을 비범하신 주님을 인식하게 될 때에야 우리의 믿음은 그 비범하신 분을 보게 되므로 우리로 그분을 의지하여 담대히 비범한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비범한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깔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 말씀은 오늘 보면 6절은 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피조물의 본분이며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까요? 왜 그러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상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안 기쁘게 할 수도 있어. 나 기쁘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쪽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반드시 필요시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 때 믿음의 변질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슬그머니 자신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변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질. 따라서 본문 6절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전제하에 6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내 삶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에 주의 형제, 주님의 형제였죠.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즉, 귀신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네?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믿고 떨고 있어요. 귀신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주의 형제 야고보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록을 해요. 이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삶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나의 주,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내 삶의 실제 통치자임을 믿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 삶이 바뀌게 되고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이런 것들이 다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 뒤에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의 소절은 나의 주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뒤의 소절은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상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양쪽에서 핍박을 다 받고 있었어요. 네,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동족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로마의 집권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그래서 양쪽에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고 삶의 모든 면에서 불의함과 부당함과 불법 앞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다 빼앗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정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정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네. 바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능히 한순간이라도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또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의 시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다스림의 영역에 우리는 포함된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한다는 의미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의 보상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서 덧붙이는 욕심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하튼 믿음은 항상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발휘가 됩니다. 그 발휘되는 암암리의 우리의 행동과 분명한 우리의 행위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할 것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연속적인 것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한두 번 좌절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살아있다면 또다시 일어나 선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지속성은 바로 에녹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기에 그러한 믿음이 선한 싸움을 지속할 수 있게 한 것이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기에 그러한 믿음이 선한 싸움을 지속할 수 있게 한 믿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하에 에녹의 말을 유다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그의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경건한 행위로 드러난 것임을 간접적으로 그의 말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상관이 없는 율법의 행위만 따온 율법적 행위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휘되는 경건한 삶과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완전히 다른 삶인 이유는 하나는 본질적인 무신론자 내지 우상숭배자,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와로 규명할 수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 곧 경건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 곧 경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많은 특징을 찾아낼 수 있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이 의미를 야고보가 굉장히 말하자면은 구약에서 굉장히 그 편만하게 이렇게 개념이 쫙 펼쳐져 있는 거를 구약과 신약의 개념에 편만하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개념을 딱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이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인데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셨더라 라는 그 세상이 아닌, 말하자면 죄로 변질된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게 세속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를 이끌기에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케 했으며 그 동행하는 행위는 또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경건한 삶의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곧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이었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이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한 삶의 행위인 것이에요. 곧 야고보 형제가 기록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즉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행위에는 이미 그가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자임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 시작할 때쯤 말씀드렸었던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또 쫙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플라세보 효과와 노세보 효과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몸의 상태까지조차도 모두 통합적인 한 인격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실 날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시간적인 차이와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시간적인 차이와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무쪼록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전체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 권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로마서 한 권만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갈라디아서 한 개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신명기 한 개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전체가 성경입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이렇게 혼잡하고 하나님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혼잡한 이 현실에 그리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인가를 하나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